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와 같이 가는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에 대한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의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어제 주일 설교 녹음이 잘 안 되어서요. 다시 녹화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Q&A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설교의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다시 녹화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녹화를 다시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게 주제 설교이고 구원의 서정에 관련된 시리즈 설교인데 이 한 부분이 빠지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제 주일에 오지 못하셨던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청년분들 중에는 가정이나 또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창구가 아니면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고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제 앞에 1000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아니 한 명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 또 설교를 들어오시는 단 한 분이 계시더라도 그 한 분이 또 이 시리즈 설교인데 중간에 한 부분이 빠지면 또 아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영상이 준비가 되고 예배의 영상을 찍고 또 이 영상을 옮겨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오는 가운데는 사실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손길이 거쳐지게 됩니다. 근데 영상 녹화가 혹은 녹음이 뭔가 잘못되어서 영상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많은 수고가 헛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작은 이제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찍게 되는 과정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찍지라도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영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른 많은 이 섬김의 손길들이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마음에 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시 영상을 꼭 찍어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고 영상으로 만나 뵙는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건 우리가 그렇게 작게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잘 뭉쳐져서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영상 설교로 이렇게 대체하게 됐으니까요. 이 영상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의로 되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 구원의 과정 중에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칭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칭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칭의라는 단어 자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칭의는 사실은 교리적인 의미로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사용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칭의가 어떻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24절에 의롭다 하시는 것, 의롭게 해주시는 것, 의롭다 하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말인가요? 진짜로 의로워서, 아, 너는 의롭구나. 너는 이런 의로운 모습이 있구나.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롭다 할 만한 무엇이 없는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칭의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막 안 와닿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왜 동네에서 뭐 술래잡기를 한다든지 뭐 다방구 한다든지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나세요?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게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놀이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양쪽 팀을 이렇게 나눌 때 나누고 편을 먹다 보면 이게 짝이 잘 맞으면 좋은데 짝이 종종 안 맞아서 한 명 남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어떤 친구가 남나요? 네, 이 또래 중에 제일 어린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어느 팀에 대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마지막에 한 명 남으면 양쪽에서 서로 안 데려간다고 이러다가 끝내 조금 마음 넓고 조금 마음을 이제 좋게 먹은 이제 한쪽 팀에서 데려갑니다. 뭐라고 데려가나요? 네, 깍두기라고 데려가죠. 깍두기. 말하자면 깍두기 같은 거예요. 뭐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야, 너 그래 우리 편 해줄게. 너 그렇게 해줄게.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깍두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칭의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의롭다 할 만한 어떤 실력이 되거나 자격이 되거나 뭐 이걸 갖추었다고 해가지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야 너는 의롭다고 할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의롭다 해줄게 너 그래 깍두기 해 이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길 과정에서 보면 이 말씀은 부르심과 또 부르심에 이어서 의롭다 하심, 곧 칭의,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에서 영화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이 문장에 그런데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스스로가 의롭게 되거나 내가 어떤 의로운 어떤 일을 하거나 능력이 되거나 자격이 되어서 내 어떤 것이 근거가 되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거듭 강조하지만 구원의 모든 이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어떤 일, 우리가 어떤 행위나 능력이나 어떤 실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것이 칭의죠.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칭의가 올바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 이제 그런 출발점에 서서 이제 그렇다면 의롭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겠죠. 의롭게 되었다. 특히 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의 맥락 중에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죄로 나옵니다. 칭의의 의롭다 하심의 개념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칭의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첫째, 칭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 구약에서 보면 특히 의와 이 죄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명한 이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시편의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은 정확히 반대의 개념으로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뒤집어서 표현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확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라는 표현으로 의롭게 하심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원래는 완전히 없어지다, 깔끔하게 제거하다, 모든 걸 없애다, 혹은 치우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원어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자유롭게 이 출애굽하는 사건,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져 자유롭게 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자세히 해석을 하면 그냥 노예를 자유롭게 해준 게 아니라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을 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줬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죄인의 신분에 있었던 죄인을 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치르고 사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건데 특히 본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면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의인이 되도록 자유롭게 해줬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의라는 용어는요, 근데 사실 원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용어인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할 때는 죄가 없음, 즉 무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정에서 재판의 과정과 재판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피고를 앉혀놓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해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판결이 나겠죠. 죄가 있으면 유죄, 죄가 없으면 무죄라고 판결이 날 겁니다. 여기서 재판정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나면 감옥에 가지 않는 거죠.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사실 진짜 이 피고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재판에서 판단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것과는 관계없이 감옥에 가고 안 가고는 재판정에서 무엇이라고 선포되어졌느냐가, 결과가 어떻게 재판이 되어졌느냐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 즉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두 번째인 거예요. 이 재판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했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값을 치르고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그 죄가 없다라고 재판정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대신 치러진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칭의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곧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신 거죠. 없음 처리된 겁니다. 무죄라고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의미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칭의의 첫 번째 의미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칭의는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의로 되리라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또 다른 의, 즉 율법의 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는 뭔가요? 율법의 의는 쉽게 말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당시 신약의 배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의는 말하자면 신약 시대에서 생각하면 구약 시대의 의가 되겠죠. 구약의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율법의 의였고 의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 율법 사상인데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law라고 돼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면,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의, 구약시대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 모세가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받았던 십계명을 비롯한 기록된 모든 언약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행여나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이 율법 중에 어느 하나든지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더 강조해 주는 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even more, even better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이, 큰일 났죠, 그러면. 왜 큰일 났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대의 율법에는 선수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워낙 예수님이 이제 화를 선포하시고 많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께서 많이 혼내시고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주 그냥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고 부족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당시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몹시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훨씬 심했죠. 바리새인들의 뜻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데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감히 일반 사람들은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축구로 생각하면 손흥민, 김민재 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무슨 의요? 율법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보다 볼을 더 잘 차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5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특별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게 가능할까 싶은 명령을, 말씀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차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물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일반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걸까라고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상당히 가능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하신 건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능하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이 맥락 중에 이어지는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의 의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서 나머지는 모든 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의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의 의로 얻으려고 했었던 그 의 말고 진짜 너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무슨 의요? 하나님의 의는 이게 의입니다. 이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산상수훈에 있었던 그 많은 내용들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 되게 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된다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의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얻는 것이 의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잘 알려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라는 놀라운 그 기독교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유명한 핵심의 사상 또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율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할지라도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예배당에서 기타를 쳐도 되느냐, 무슨 드럼을 쳐도 되느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면 예배당에서 뛰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혹시나 예전에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에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주일에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오면 떡볶이도 사주고 간식도 사줘야 되는데 주일에 그렇게 돈 써도 되냐 이거죠. 그런 회의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과 회의까지 한 거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이런 율법의 의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런 수단이 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교회 안에도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법 하다 보면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반대도 안 되겠죠. 법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유 그렇게 가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예 멀어져 버리는 것, 하나님과 아예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렇게 너무 가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 율법, 법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양쪽의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는, 균형을 가지는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될 때 문제가 돼요. 내가. 자기가 너무 확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의 신앙생활도 참 속박당하고 나의 신앙생활도 참 팍팍해지고 상대방도 참 팍팍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율법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를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시지 않고 보내주셨던 그 사랑,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칭의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조금 이제 어려워요. 이 어려운 내용이 여러분들 잘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혁 신학자로 잘 알려진 존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머레이라는 분이 이 로마서 주석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 로마서 3장 21절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도 오늘 성경 성경 봉독할 때 보신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but now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이렇게 주석을 한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제는 이란 단어는 두 관계 간의 대조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두 관계란 율법에 의지하는 관계와 율법에 대해 자립하는 관계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 좀 어렵죠. 다시 한번요. 이제는 이란 단어는 두 관계 간의 대조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두 관계란 율법에 의지하는 관계와 율법에 대해 자립하는 관계다, 독립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좀 풀어드려야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 호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을 율법을 의지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 이제 의롭게 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죠. 이 이전의 사람은 율법에 의해 매여서 율법의 의로 관계 맺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자립하는 관계, 율법에 대해서 독립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립한다, 독립한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립이다, 독립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분들, 또 한국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보통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는 시점이 되면 미국은 대단히 인디펜던트해진다, 독립을 이제 하는 시기다라는 걸 강조하고 아이들에게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립한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독립한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든지 혼자서 살 수 있다든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립한다는 건요, 혼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에게 의존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찾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부모를 떠나 부모 이외에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의존하며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독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의 새로운 의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 또 뭐 대학이나 또 직장이나 만나는 여러 세대, 여러 계층의 또 분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청소년 시기 이전에는 부모에게 의존했으나 그 의존했던 관계를 떠나 이제 친구 관계며 직장 관계며 학교에서 맺는 뭐 스승과 제자과의 관계, 다양한 많은 관계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산다든지, 나 혼자 살 수 있다든지, 나 혼자 살아야 된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조금 진짜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로빈슨 크루소 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캐릭터가 있죠. 어떤 캐릭터죠? 네, 골룸. 여러분들 골룸은요, 어떤 캐릭터입니까? 절대 반지를 자기가 차지해서 이 절대 능력, 이 어떤 세상에서 따를 수 없는 이 절대 능력, 이 절대 반지를 혼자서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세상과 분리하여 혼자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결국 혼자 살았잖아요. 혼자 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골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는 골룸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혼자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누군가와 적당한 의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때로는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좀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모두 깨고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간다는 것, 부모와의 의존 관계를 떠나 독립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다른 사람과 좋은 의존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혼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잖아요. 청소년 시기까지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모님께 의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시기가 지나서 청년기로 간다는 것은 부모께 의지했던 신앙을 이제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첫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 나와 함께하는 좋은 신앙에 다른 공동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죠.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신앙적 의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청년 시기에 우리가 또 어른이 되어가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독립한다는 건, 신앙이 독립한다는 건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서로 의존해가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신앙적 독립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신앙 독립의 요건은 이제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주의라고 하면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혼자 고고하게 나는 뭐 율법주의, 나는 아주 뭐 탁월해, 이렇게 내가 혼자 고고하게 수도원에서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율법을 딱 지키면서 상대방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태도는 관계 맺기 쉽지 않겠죠. 율법주의적 태도는 이렇게 좋은 의존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유주의처럼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신앙과는 상관없이 관계를 맺다 보면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의 관계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내 신앙이 율법주의로도 안 빠지고 자유주의 쪽으로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양쪽이든지 피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어느 양쪽이든지 내가 어느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면 지금 드리는 성경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무 율법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새 율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먼저 대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를 얽매면 안 돼요. 율법으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으로 스스로 막 억제어서 오히려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너무 세상과 상관없이 아니 너무 신앙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지는 것 같은 자유주의와 같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에 딱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여야 되는데 브랜치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뚝 떨어져서 어디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옛 계명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자립하는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는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 독립하니까 혼자 돼야 한다. 그게 아니고 이제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의, 완전한 의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더 온전한, 더 확장된 신앙의 건강한 의존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칭의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관계 맺음을 의미해요. 이게 칭의가 담고 있는 아주 깊은 실천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로, 새로운 의존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존 관계를 통해서 이제 더 넓고 폭넓은 사랑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신앙의 건강한 관계로 확장되어져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의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정의라는 단어죠. 요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해 방법은 공평이죠. 공평하게 대하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라는 정의라는 단어는 헬라어 어근에서 볼 때 성경에서만 쓴 게 아니라 당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썼다고 해요. 플라톤은 이 의라는 단어를 뭐라고 이해했냐면 균형이라는 단어로 이해했어요. 균형.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를 마땅함, 당연함 이런 또 이해를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이 의롭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쌍방간에 균형 있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공평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그게 정의롭다. 그게 의롭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이 구원의 과정에 포함된 칭의의 의는 사뭇 이 의로움의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쪽 면으로 보면 맞습니다. 어떤 면이라면 이런 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대신에 우리의 목숨을 대신 얻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으로 공평한 거죠.
그냥 1대1로만 본다면 공평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의롭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균형 있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쵸? 공정하게 내가 당연히 여기며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냐 이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구원을 공짜로 얻은, 값없이 얻은 싼 은혜라고 이해하는, 싼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공짜잖아요, 공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정의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값싼 구원, 값싼 의는 값이 없는, 값이 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정의로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 공짜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값싸거나 값이 없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이 의로움,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얻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잊으시고, 세상에 볼 때는 좀 부정의하네, 좀 말도 안 되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뜻 못 받는다는 거죠. 나는 내가 어떻게 공짜로 이렇게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정의를 행하신 겁니다. 불공평하게 행하신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주신 의로움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또 그 의로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주일에 드렸던 예배 중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영상으로 녹화하며 아버지님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의로움을 잊지 않고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